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거룩함도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어떠한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말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지. 오늘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푸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푸사라는 이 말씀의 뜻 가운데는 폭풍우같이 쏟아부어 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랑비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몸이 젖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이슬비나 가랑비 내리면 우산 쓰거나 우비를 입으면 그 비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아니 폭풍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 폭우와 폭풍우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쏟아질 때 폭풍같이 쏟아진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울같이 박해자 있던 사람도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폭풍같이 쏟아지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사라는 말은 폭포같이 쏟아졌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여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떠한 사랑으로, 그 어떠한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폭풍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남들보다 좀 뒤처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남들보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명령일 수 있겠죠. 무엇을 보라는 것이겠어요?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죠.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보라, 너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뒷발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이에요. 그런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야곱이 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관계였어요. 서로 속이고 야곱도 형 에서를 속여서 뭐라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에서는 야곱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 칼잡이 거느리고 지금 야곱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야곱이 32장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이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서를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에서를 형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를 짓밟고 내가 형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에서 보는 순간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님도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해요. 죽이려고 왔는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서로 형님아, 아우야 눈물 흘리며 우는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날 멸시해도, 심지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제자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라 그랬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요즘 여러분들이 연습곡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친히 교회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피 흘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게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셔서 흠이나 틈이나 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성도들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죠. 때로 이제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어. 어쩌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 교회는 미래가 없어. 끝났어.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키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음부의 권세에서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나의 피로 세운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으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주님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도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지만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는지 세상이 알겠습니까?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때로 성도를 멸시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나가서 나 집사요,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그러면 세상이 박수 치면서 아,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러시겠어요?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를 무시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 창, 단창을 자랑하죠. 그런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창, 단창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에는 그저 돌멩이 몇 개 있었죠. 칼 앞에서, 창 앞에서, 단창 앞에서 돌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돌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그 돌멩이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면 그 돌멩이는 칼창, 단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세요? 무엇을 자랑하세요? 칼창, 단창을 세상에 자랑할지라도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은과 금으로 걷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서 은과 금으로 돼요? 돈으로 되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죠.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무기가 지혜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은 은금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결박당했어요.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재판받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죠. 바울은 밑에서 무릎 꿇고 결박당한 채 재판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낙심했을까요? 그건 바울이 왕 앞에서 주눅들었을까요? 당신은 권세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결박당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거야 뭐 잘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왕의 권세 세상은 자랑하겠죠. 은금 세상 자랑하겠죠. 칼창 단창 세상은 자랑하겠죠. 그러나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자랑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보세요. 자신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사랑을 폭풍같이 쏟아부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망,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창, 단창이나 은과 금이나 왕의 권세는 이 땅의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자꾸 칼창, 단창과 돌멩이 비교하고 은금과 아무것도 없는 내 호주머니를 비교하고 왕과 결박당한 초라한 내 모습을 비교하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은금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아요. 은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우리의 때로 비참함과 눈물 흘리는 고난의 현실이 주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밀려간 씌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멈춰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일은 뭘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멈춰볼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게 되는데 21절 끝 말씀은 인사말이에요. 주 예수의 그 세네가 너에게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이 인사말이라면 20절이 성경의 본론의 끝말이 되겠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뭐겠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모든 성도가 외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죠. 연약하죠. 저도 안경 써야 보이고 어떤 분은 지팡이 짚어야 걸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울 볼 때마다 주름살에 낙심이 되는 분도 있고 흰머리에 소망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날이 오면 여러분 안경 다 벗어던지고 그날이 오면 지팡이 던져버리고 그날이 오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흔히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그들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죠. 어떻게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주님 얼굴이 뭐같이 변형되셨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그런데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뭐냐? 우리가 누구와 같이? 그와 같이 주님같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며 그랬다면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해와 같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해와 같이 빛나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멸시하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겠지만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 주님같이 해같이 빛나게 되면 쳐다보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오의 한낮에 해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눈부셔서 못 봐요. 지금은 여러분의 얼굴이 어쩌면 세상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세상 염려로 그늘져서 어쩌면 세상 여러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나면 세상은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영광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 크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폭풍 같은 십자가 부엘의 샘물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를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당당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소망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잖아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등불 들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였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시는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의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되겠죠. 거룩의 의미가 뭐겠어요? 구별의 의미죠. 다르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장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아니, 사람이 죽고 끝난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내가 뭐 하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봉사하겠어요? 예배드리겠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세상 욕망 속에 취해 살 수 없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금을 자랑하고 세상 칼창 단창을 자랑하고 세상 왕의 관세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비록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도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위대할지니, 은금보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을지니, 창갈 단창보다 돌멩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지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겠어요? 여러분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야곱이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면 넘쳐야 되겠죠. 그러면 넘치는 그 충만함을 세상이 보게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조금 지난다고 메마르고 갈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샘물이 영생으로 솟아나게 되면 그 속에서 강 같은 생명수 샘물이 넘쳐 흐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내가 받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강물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같이 쏟아진다 그랬다면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같이 영광스럽게 변형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늘이 하나도 없으시죠? 사는 거 보면 힘든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울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절망할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죠?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같이 쏟아져서 네 안에 충만한 사랑이 넘치니,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빛이 세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얼굴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는 겁니다.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이 보이는군요.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